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와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기원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4가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4가지.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오늘 목사님은 여러분 앞에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를 하듯이 구약 성경을 그냥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 길을 갔죠. 근데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굉장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뜨거운 사막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햇빛을 쫙 가로막아줘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근데 이 바울은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 구름 기둥으로 너희들은 세례를 받았다. 뭘 받았다? 세례. 구름 기둥이 그냥 해만 가려준 것이 아니라 이 구름 기둥이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또 홍해 바다를 건넜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갑니다. 네. 그리고 건너갔죠. 그런데 이걸 또 바울 사도는 해석하기를, 이 너희들은 홍해 바다에서 또한 세례를 받았다.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으로 세례받고 홍해 바닷물로 세례받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이 광야에 나갔던 사람이 200만 명 내지 250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장정만 60만 3,550명이니까 아이들, 부녀자들, 노인들 다 합치면 한 200만 내지 250만 명이 된다. 그 200만 명, 이스라엘 전 국민이 구름으로, 그 다음에 바닷물로, 홍해에서 세례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해놨잖아요. 또
아침마다 하늘에서 그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달하겠어요? 근데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바울사도는 신령한 떡이라고 했어요. 다르게 신령한 떡. 이 신령한 떡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물인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었지만 또 큰 바위가 깨져가지고서 그 바위 속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바울사도는 이걸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신령한 음료다. 다르게 신령한 음료. 그리고 그 반석, 그 큰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보혈의 피,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고 햇빛만 쨍쨍 내리쬐는데 구름 기둥이 쫙 피어오르고 거기다 막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반석에서 큰 바위가 깨지면서 막 거기서 막 물이 나고 따라서 굉장하다. 굉장하지 않아요? 굉장하잖아. 이거 뭐 상상해보면요. 이거 뭐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요. 이런 엄청난 것을 경험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은 멸망을 받습니다. 뭘 받아요? 멸망을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그 6절 한번 봅시다. 6절 한번 읽어요. 시작. 이러한 우리의 보복 우리와 닮은 그들이 악을 즐겨하고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런 엄청난 것을 보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뭘 행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버리고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밑에 40년 전에 나올 때는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만 살아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결국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악을 행했습니다. 따르게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걸 결국은 이 광야에서 참 멸망해버리고만은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은 놀라운 그 자체죠. 얼마나 황홀합니까? 서스펜스, 판타스틱 막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을 아주 굉장한 그런 상황을 보았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감사하지 못하고 이걸 악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이려고만은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향한 악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네 가지를 딱 가르쳐 줄 테니까 그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다 이 네 가지.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첫째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상 숭배. 7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이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서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올라갔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나중에 총 며칠이 흘러갔어요? 40일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한 10일, 20일 흘러가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요. 궁금해서 죽겠는 거요. 모세가 내려올 생각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 시내산 제가 가봤지만요 산이요 완전히 그냥 딱 요 색이고 여러분 그 의자 뒤에 그 색이 있죠. 산 전체가 그냥 이거예요. 흙도 하나도 없고 전부 바위로 되어 있는 이게 시내산입니다. 거기서 한 40일 그때 앞에 때 있었으면 뭐 죽을 수도 있겠죠. 예.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아론에게 뭘 요구했냐면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다오. 뭘 만들어다오? 신을 만들어 달래요. 예? 그래가지고 또 걱정을 해야 되니까 이 모세의 형님 이 아론이요 그 무치를 싹 모아가지고서 뭘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그래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전달해 주면서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바뀌어버렸어요. 어? 모세가 만나러 간 하나님은 저 모세랑 산꼭대기 계시고 밑에 보니까 지금 또 무슨 하나님이 하나 생겨났어요? 황금 송아지.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 모여가지고서 막 뛰고 굴리고 춤추고 막 야단 벚꽃통을 들고 딸 야단 벚꽃통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옛날에 내가 촌에서 그 야단 내가 막 집에서 막 그냥 막 어지럽다고 놀고 있으면 아버지가 들어가가지고 그래 이놈 자식만 친구스를 야단 벚꽃통을 만들어놨다고 이러다 와 이놈들이 막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막 뛰고 굴리고 막 야단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화가 그냥 이빨이 됐으네. 화가 어떻게 됐어요? 이빨이 됐으네.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솟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있어요. 모세야, 너 내가 하는 거 너 간섭하지 마라. 내 하는 대로 가만 놔줘. 내 이놈들 싹 썰어버리고 너와 이거 다시 새 민족을 시작하게 만들겠다. 어? 너와 함께하면 새로 한번 시작. 이놈들이 다 지금 걸러먹었다. 싹 없애버리고 너를 한번 큰 민족을 이룰 테니까 나 하는 대로 가만 놔줘. 이러니까 막 모세가 막 하나님을 붙들고 막 피 맺힌 절규를 했어요. 하나님 안 돼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내가 내려가서 잘 설득해가지고 다시는 이 우상숭배 하나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노를 푸세요. 이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미워하고 싫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뻑 하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내 망하는 법 하나 가르쳐 줄까요? 망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아무도 없네. 망하는 법 딱 하나 있어요. 망하려고 그러면요 우상 숭배하면 돼요. 딸이 망하려면 우상 숭배하면 된다. 딱 망하는 비결은 우상 숭배하면 됩니다. 다 망했잖아요. 동남아 보세요. 동남아시 한번 가보세요. 제가 한번 쭉 돌아봤는데 막 다 돌아본 건 아니지만 그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전부 불교 국가입니다. 다 망했습니다. 인도 힌두교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절단강산나요. 중국 유교, 도교, 불교. 중국이 뭐 미국하고 뭐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중국은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저 1980년대 1970년대 그 나라 정도밖에 안 돼요. 13억 인구를 갖다가 막 고열을 짜가지고서 막 미국하고 견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게임이 됩니까 그게? 아주 못 사는 나라입니다. 가난뱅이 나라입니다. 중국 가서 보니까요 시장에 가서 보니까 고급옷은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더라고요. 메이드 인 뭐라고요? 우리나라는 또 차이나가 많대. 어떻게 된 거예요? 중동 보세요. 중동. 그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에요. 심심하면 사람 쏴 죽여버리고 옆집에 옆 사람을 막 쏴 죽여버리고 그게 무슨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망해요.
교회 없으면 망해요. 교회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망하려고 그러면 교회 없애버리면 돼. 교회 없으면 반드시 망해요. 교회 있는 나라 치고 망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교회 있는 나라 치고 잘못 사는 나라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교회잖아요. 망하려고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딱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망하려고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쉽게 망해요. 아주 쉽게 망하는 비결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길 가면 딱 망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 이치를 누가 바꿔요? 절대로 못 바꿔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누가 인간이 어떻게 그걸 바꿔요? 에? 하나님 안 섬기고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도교 백날 지랄을 해도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리를 그러니까 봐봐요. 교회에 있는 나라들만 세상에 잘 살잖아요. 지금요 화이자가 뭔지 아세요? 미국. 화이자 미국에 있는 원래는 그 이탈리아